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 1장 말씀입니다. 요나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나 1장입니다. 요나는 제가 명선교회에 오기 전에 신앙수련회 강사로 와서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모순이라는 주제로 사람들 안에 있는 모순 그리고 이 모순된 사람들을 대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나서는 이제 제게는 참 명선교회에서 설교하기가 어려운 그런 본문이 되었습니다. 이미 이전에 너무 많이 또 너무 깊이 다루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미 잊어버리신 분들도 계시고 또 잊어버리셨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요나 1장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요나는 참 특이한 책입니다. 소선지서 안에 있지만 다른 선지서와는 참 많이 다릅니다. 보통 선지서는 선지자가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선지서의 내용의 핵심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떤 말씀을 선포할지 또 누구 앞에 가서 어떤 말씀을 선포할지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그 말씀의 내용을 받고 그 내용을 선포하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그 선포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그 선포의 내용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서는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선지자 요나의 행동 그리고 선지자 요나의 삶이 그 요나서 전체의 주를 이룹니다.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본문에는 그렇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 말씀을 외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외쳐야 하는지가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나가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는 우리 3장에 가면 간접적으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장 4절에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를 미루어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이 이 내용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다른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그 다른 선지자들이 받았던 말씀에 비하면
너무 짧습니다. 너무 심플합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게 말씀의 전부입니다. 다른 선지서들에 비하면은 굉장히 말씀이 짧습니다. 그리고 큰 내용, 별다른 내용도 없습니다. 이 한 문장,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게 요나서 선지자로 요나가 받은 말씀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요나서에서 중심을 이루는 것은 다른 선지서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요나라는 인물 그리고 그의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요나서의 독특한 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선지자,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교훈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니느웨는 육지로 가는 길입니다. 지난 신앙 수련회 때도 설명드렸듯이 니느웨는 굳이 배를 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륙에 있기 때문에 육지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바닷길을 택한 것입니다. 요나가 배를 탄 목적이 3절 서두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려고 한 것이 요나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 반대 방향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반대 방향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은 좋았습니다. 지중해 항구 도시인 욥바로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길이었지만 그 길이 1차적으로는 굉장히 순탄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탄하게 진행되느냐 아니냐를 통해 꼭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분별할 때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뜻이구나, 순탄하지 않은 것을 보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순탄하게 진행될 때도 뭔가 우리 마음속에 꺼림칙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그대로 쏟아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순탄하지 않은데 뭔가 꺼림칙하고 뭔가 이상한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고 내가 순탄하지 않지만 힘들지만 고난이 있을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을 내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순탄하게 진행되느냐 아니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요나의 시작은 비록 불순종의 행보였지만 순적했습니다. 배를 타러 갔는데 마침 그 배가 항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그렇게 스펙타클하다, 짜릿하다 이렇게 느끼지 못하지만 고대의 배를 타는 행동, 이건 우리 대중교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원역에 갔더니 아니면 동탄역에 갔더니 KTX가 1시간마다 한 대씩 있고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비정기적인 노선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겨울에 풍랑이 일거나 이러면 수개월 동안 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수개월 동안 내가 가려는 방향으로 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 항구에 그냥 머물러서 그냥 꼼짝없이 기다려야 하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아니었습니다. 욥바에 갔더니 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순적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불순종이 순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배를 탈 때까지만 해도 요나는 자신의 계획을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다시스로 쉽게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순적했던 요나의 불순종의 행보에 이제 제동이 걸렸습니다. 배를 타는 데까지는 적절한 타이밍에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그러나 그 순조로움은 거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은 폭풍이 일어나게 하셨고 배가 난파 직전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혼란과 위기 상황에서 요나는 어디 있었는가 하면,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요나의 이 모습, 배 밑층으로 내려가 잠이 든 이 모습은 요나의 영적 상태를 고스란히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별 관심이 없는 모습, 요나는 지금 내려가 있는 모습, 그리고 잠든 모습, 바로 심각한 영적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영적 침체가 외부로부터 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같은 질병이 유행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큰 위기 상황이 닥치면 영적 침체도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설명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영적으로 이미 침체했기 때문에 이런 외부의 위기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미 영적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런 위기 상황들,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으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하면 요나의 영적 침체를 깨운다는 것입니다. 폭풍을 통해서 요나의 영적 침체를 깨우십니다. 위기가 영적 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적 침체가 위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가 곧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오히려 영적 침체를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 위기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평탄할 때는 몰랐는데, 그냥 평범한 삶 가운데는 몰랐는데 위기가 닥치니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평범할 때는 몰랐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는 몰랐는데 막상 위기가 닥치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었구나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있습니다. 바로 요나가 이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라는 방향으로 다시스로 방향을 정한 요나의 영적 상태는, 이미 그 상태는 영적 침체, 깊은 침체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모습이 배 아래로 내려가 깊이 잠든 모습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폭풍에 배가 흔들리고 파손될 위기에 빠졌지만 요나는 이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침체의 현상입니다. 무감각, 영적인 무감각, 요나가 지금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죄악으로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요나는 별 감각이 없습니다. 내려가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눈물 흘리고 계시는데 요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선지자라고 불리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요나는 이미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없는 영적 감각이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폭풍을 통해 요나의 영적 침체를 깨우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가야 할 바른 방향으로 요나를 인도하십니다. 요나는 폭풍에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에 감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어려운 상황에 오히려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상황이 영적 침체를 깨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만난 그 위기 상황들에 오히려 고마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위기들 때문에 우리의 영적 침체가 탈출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별 감흥이 없다, 영적 침체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깊은 곳에 내려가 있고 잠들어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내 영적 상태는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도 별 다른 마음이 없지는 않은지, 이들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별 감흥이 없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려가 있는 부분,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잠들어 있는 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저 잠들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기를, 각성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헤아려 드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성숙한 믿음으로 영적 침체를 이겨내는 우리 모든 명선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18장입니다.